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니까 말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일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적 슬로건으로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붙잡고 은혜의 경주를 했고 지금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8개월 동안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인 몸부림을 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말했을 때 탈기독교, 탈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습니다. 이 탈기독교, 탈교회의 현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위기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교회에 대한 조롱과 이런 비난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본다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어떤 공격들, 또는 무신론자들의 집요한 도전들, 그리고 반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정신적, 사상적 잘못된 것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탈기독교, 탈교회의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막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런 현실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요인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반기독교 세력은 2000년 동안 계속 교회를 공격해 왔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도 왕왕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칭 선민이라고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전 세계 백성들에서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로 저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어쩌면 이 탄식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탈기독교, 탈교회의 이 현상은 외부적인 요인도 요인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내가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 내 신앙과 삶이 너무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괴리감이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 앞에 내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앞에, 한국교회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비상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8가지 복, 8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그 8가지의 정체성을 2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8가지를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라고 탁 설교자가 선포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한다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아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당위거든. 당위성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당위와 현실의 괴리감, 이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주어와 수어의 불일치, 이것 때문에 부담돼요. 너희는 이라는 주어와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이 수어의 불일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단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애쓰며 살거라,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거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위안이라도 됐을 텐데, 아예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다?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삶을 봐서는 내가 세상의 소금? 내가 빛이야? 나는 전혀 인정이 안 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아니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존재 그 자체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부담스럽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규정하신 첫 번째 정체성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비유들이 많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 소금하고 비슷한 종류의 물체도 좀 있을 텐데 왜 굳이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왜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설탕과 소금은 외향이 비슷하죠? 네. 근데 외향이 비슷한데 왜 굳이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지만은, 그냥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설탕이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탕 발림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가치 있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비유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묵상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도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2000년 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군인들 가운데 매달 월급을 줄 때, 봉급을 줄 때 봉급과 포함해서 줬던 것이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봉급의 일부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금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봉급으로 줬던 소금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서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했어요. 살라리움. 뭐라 그랬다고요? 살라리움. 라틴어로 봉급으로 준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살라리움이 영어로 나중에 봉급,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가 되는 거예요. 셀러리. 그래서 여러분, 봉급쟁이를 뭐라 그래요? 셀러리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으로 줬던 이 봉급, 바로 여기서부터 이 셀러리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겠죠?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어?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소금다움은 짠맛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려서 비추지 않습니다. 태양이 내가 오늘은 여기만 비춰야지, 그렇지 않고 태양이 비추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가려서 비추지 않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어떤 경우에는 짠맛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짠맛을 안 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소금은 다 짠맛을 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금의 존재 이유고 가치예요. 무조건 짠맛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성도인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야. 진짜 짠맛이 있는 소금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부패한 이 세상을 짠맛을 내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녹아져야 돼요.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 속에서 녹아져야 되고 김치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소금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인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녹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란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한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속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임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는 소금이기보다는 맛소금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서 한국교회가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이 되었다? 그럼 맛소금이 뭐지? 제가 맛소금은 아는데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겠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여러분, 맛소금이 무엇입니까? 맛소금은 소금에다가 MSG를 혼합하여 된 조미료가 맛소금이잖아요. MSG가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 그게 맛소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의 이 말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외향은 소금의 모습들이 참 많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 세상적인 MSG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MSG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가미가 되어갖고 모습 자체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타이밍 너무 잘 알고 교회 용어 너무 잘 알고 다 아는데 외모는 다 갖췄는데 실상 그 안의 모습은 짠맛을 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이분이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 한국교회가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왜 한국교회가 맛소금이냐고 그렇게 제가 따지고 싶은데 진짜 현실 자체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따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반쪽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짠맛 회복해야 됩니다. 짠맛 회복해야 돼요. 그 짠맛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첨가된, 내 안에 지금 기생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모든 MSG들을 다 증발시켜야 돼요. 다 걷어내서 진짜 짠맛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쫙 있는데 여러분, 바닷물 안에 소금이 내장되어 있죠? 그러나 바닷물을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소금이 됩니까? 그 바닷물이 염전 안에 갇혀져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받을 때 그 수분이 증발될 때 비로소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짜 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MSG들이 다 증발돼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MSG들이 다 수분들이 나아가고 증발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수원절개 모든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찐 소금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금의 맛을 간직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맛이랍니다. 하나님의 맛은 소금기 있는 맛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소금기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정말 향기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 하나를 더 추가로 비유를 하셨어요. 무엇을 비유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너무 잘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의 눈에 너무 잘 비치는 곳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불신자들이 저지른 잘못, 예수 믿는 자가 저지른 잘못이 똑같은데 강도가 똑같은데 불구하고 비난은 누가 더 받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더 받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냐고 비난받는 건 우리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더 비난한다는 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치? 아니, 적어도 예수쟁이들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속적인 우리보다는 좀 나아야지 라는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가 얼마나 여러분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값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욱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드러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반드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무엇으로 나타내라고요? 빛으로 나타내라.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낸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만 해도 어둠은 쫙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투쟁하지 않습니다. 막 시끄럽게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빛만 비쳤을 뿐인데 어둠은 물러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빛된 삶, 교회의 빛된 사역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스도를 닮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은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시끄럽지 않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끼쳐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의 매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소리가 없듯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도 소리 없는 착한 행실이지만 그 소리 없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매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이왕이면 빛된 삶을 살아가되 너희들의 그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초심인지 모릅니다. 너희의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아, 야, 참 가치 있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빛된 삶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그 조용한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착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번에 가을과 겨울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위치만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의 유구한 70년의 역사만 자랑하고 고딕식 건물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답게 정말 예수의 빛을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를 보십시오. 초는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나 스스로를 태우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태워서 누군가를 밝히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나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원제일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태워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일으켜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과분한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요? 제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맞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과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소금의 옷, 이 빛의 옷을 입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야, 이 소금의 옷과 빛의 옷은 너희들이 입어야지 잘 어울려, 그 옷을 입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소금의 옷, 빛의 옷을 여러분 정말 잘 입고 멋있게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조용히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정화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사랑으로 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잊지 맙시다. 나는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권면드리기는, 이왕이면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깔을, 하나님의 빛을 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선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줄기 얇은 빛만 들어와도 어두운 곳은 밝혀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아주 작은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내 남편과 아내를 바꿉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변화시킵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의 삶들이 대단하다고 우리를 통해 갖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작은 삶들이 모인다면, 어떤 삶, 우리의 건실한 삶, 우리의 성실한 삶,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들이 모인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맛을 지니고 있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맛이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깔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 빛깔을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 가운데 선사해 보실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속의 찐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찐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요,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멋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